복된 7월 첫 주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반갑게 인사할 텐데요. 7자를 한번 손으로 만들면 여러분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7자를 손으로 만드시면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셔서 7자를 만드셔서 옆 사람을 보시면서 자, 복된 7월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복된 7월입니다. 7자를 약간 또 뒤집으면 영어의 V자처럼 생겼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는 7월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는 7월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신약성경 374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행복로, 풀이하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자에게 썩은 생선을 건네며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냄새가 나느냐? 스승님,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썩었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 제자에게 또 이렇게 묻습니다. 저 밤하늘이 무슨 색깔인고? 스승님, 검은색입니다. 그건 내 마음이 검은 탓이로다. 그리고 세 번째 제자에게는요, 큰 그릇에 간장을 담아서 먹으라고 하고 묻습니다. 무슨 맛이 느껴지느냐? 스승님, 짠맛입니다. 그래, 그건 내가 짠돌이라서 그런 것이다. 이제 마지막 제자에게도 간장을 먹어보라고 하고 묻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 본 마지막 제자는요, 간장을 맛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아주 단맛이 납니다. 오호, 그래? 그럼 원샷.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잘된 것은 다 내 탓이고 잘못된 것은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잘 되면 다 내 탓이고 잘못되면 다 상대방 탓일까요?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더 잘하려고 하고 더 좋게 하려고 할 때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갈등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갈등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오늘 우리는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 갈등을 극복해서 행복한 인생과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기 힘든 이유가 왜 싸우는지, 그리고 갈등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봐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왜 잔소리를 합니까? 잘 되라고 잔소리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건강을 위해서 몸에 나쁜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것 맞는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잘 되고자 하는 일이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 다 잘 될 것인데 왜 당신은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다가 결국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은 싸움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일인데도 자꾸만 불행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을 통해 우리가 겪는 갈등과 이 불행의 핵심을 지적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갈등과 다툼의 궁극적인 원인이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정욕은요, 헬라어로는 헤도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도네. 이 뜻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는 과도한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이 헤도네에서 쾌락주의를 뜻하는 헤도니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쾌락주의는 어떤 것입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얻고 싶은 것만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쾌락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구한다 해도 얻을 수 없고 갈등만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왜 다투고 싸웁니까? 정욕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얻기 원하는 이 정욕은요, 내가 상대방에게 당연히 그것을 요구하고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남편에게 내가 이것을 얻을 만하지, 아내에게 내가 당연히 이것을 요구할 만해, 자식에게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당연히 내가 이런 잔소리 할 만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투고 싸우다가 점점 더 갈등의 골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너에게서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이 잘못된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할 때 두 가지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행동. 첫 번째는 언어 폭력으로 주위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쏟아붓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죠.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행동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을 해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이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지 않았으니까 너는 자격 미달이다, 너는 내 안중에 없다 하고 그때부터는 말도 안 하는 거죠. 봐도 본척하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전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어폭력과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 이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과테말라에 와서 드디어 4개월이 지나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운전면허는 20년 전에 땄거든요. 그런데 그 운전면허는 장롱 속에 고이 간직해두고 태워주는 차만 타다가 과테말라에 와서 드디어 안 되겠는지 이제 운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운전 연수를 담당하게 되었죠. 제가 아내 운전 연수를 시켜주면서 있었던 일을 차마 이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동영상을 찾아보니까 이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운전 연수를 하면서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남자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운전 연수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가 운전을 못하니까 처음에는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언어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 좀 하면서 운전해라. 직진만 하는 게 운전이 아니다. 좌회전 이렇게 하면서 언어 폭력을 사용하게 되고요.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말을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이런 태도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어 폭력을 사용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면 갈등은 더 심각해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정욕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잘하려고 하는 일이 오히려 더 안 됩니다. 내 정욕으로 하면 행복을 위해 주장하는 것이 불행을 부르게 되고요. 축복으로 시작한 일이 저주로 끝나게 됩니다. 내 정욕으로 하면 관심에서 시작한 일이 무관심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무관심이 관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갈등의 원인이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정욕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갈등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시작은요,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때 갈등이 해결되고 그때 관계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우 남편이 먼저 잘못했는데, 아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애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된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5절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등의 원인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얻으려고 강요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그 큰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꾸짖고 나무라고 큰 소리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갈등의 원인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티를 보고, 그리고 내가 언어 폭력을 사용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행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내게 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그것을 요구하기 전에, 남편에게 그것을 주장하기 전에, 아내에게 그것을 강요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보고 그것을 요구하고 주장하고 강요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먼저 내 생각대로 요구하고 내 계획대로 주장하고 강요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아내와 남편에게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주장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가족에게 원하는 것을 먼저 강요하고 또한 쥐어짰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먼저 나에게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내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나는 내 남편과 아내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는데 왜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효과가 없고 응답이 더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에 앞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욕망, 즉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나는 정욕으로 쓰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인간도 변화가 될까? 정말 이런 상황도 변화가 될까? 정말 이런 관계도 변화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심이 들어도 그 의심을 뛰어넘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쌀에 조그만 돌들이 많았습니다. 밥을 이렇게 맛있게 해놓으면 이 밥을 먹다가 돌을 씹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쌀을 씻을 때 우리 어머니들은 조리를 사용해서 돌들을 골라내셨습니다. 그래야 밥 먹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 돌을 씹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들어있는 돌들을 골라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돌들을 씹으면 여러분 의심이 생깁니다. 찬송하는데 돌들을 씹으면 낭망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돌들을 씹으면 걱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돌을 씹지 않을 수 있도록 조리를 사용하여서 그 돌을 골라내듯이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사단이 주는 그 모든 의심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믿음으로 골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돌들을 골라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 자신의 정욕에 쓰려고 구하지 않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며 기도하고요, 자신의 정욕에 쓰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돌들을 골라내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런 돌들을 골라낼 때 우리의 기도는 순수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삶의 로또 같은 존재야. 남편이 아내가 자신은 로또 같은 존재라고 말하니까 내가 기대가 되는 사람인가 보구나. 일주일 동안 기대하는 그 로또처럼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기분 좋아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도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또 좀 맞으셨습니까? 로또가 안 맞잖아요. 근데 남편이 그런 로또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고 그래서 갈등을 겪고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또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거십시오.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뒷짐지고 멀리 서 있기보다는요,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입장에서 어려움을 말하기보다는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마음 아팠을 부분을 공감하면서 말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나에게도 잘못이 있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당신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도록 내가 이제는 기도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이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자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과자를 좋아하는데요. 과자 중에 이런 과자가 있습니다. 다마고보로, 쉽게 말해서 계란 과자거든요. 계란 과자. 일본에서 만든 계란 과자인데 입에 넣기만 하면 씹을 필요가 없이 스르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 넣으면 양이 안 차고요. 한 3개, 5개, 때로는 한 10개씩 넣어도 목매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참 맛있는 과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고의 품질의 과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다마고보로를 만든 다케다 회장은요, 기발한 생각을 해냅니다. 내가 이 과자를 만들 때마다 감사합니다를 외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품 속에 직원들의 정성과 행복한 마음을 불어넣어서 이 과자를 먹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 과자를 만들 때요, 계속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합니다를 잘 외친 직원에는요, 급여와는 별도로 시간의 수당을 더 준다고 합니다. 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녹음한 테이프를 생산 시간 내내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마고보로 이 과자가 제품으로 출하될 때까지 100만 번 이상의 감사합니다를 들으면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감사합니다가 넘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다마고보로 과자가요, 지금은 고객의 입맛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사로잡아 대히트 상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이 2016년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럭키 세븐 7월의 첫 주일입니다. 또한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는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한 해와 비를 주심으로 곡식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며 신앙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아멘. 여러분,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는 미분이나 적분이나 방정식이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감사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그 다마고보로라는 과자가 100만 번 이상의 감사합니다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은 벌써 이 100만 번 이상의 감사합니다를 우리에게 들으셔야 하는데,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감사를 깨달을 수 없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아직도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한 헛된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에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되어야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작은 것에 감사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아있는 2016년도 절반을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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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갈등을 겪는 이유는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하지 못한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다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시기에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특별히 자녀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